예, 이야, 뭐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 와, 예.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고 또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이 가운데 있는 그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곳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눈은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 땅이 오히려 소망의 땅이고 이곳에서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곳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이 집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이렇게 올 때 그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찾아왔어요. 이렇게 잘 찾아왔는데 줄 서 있더라고요, 바깥에. 그래서 이게 왜 와 할 거야? 예. 뭐 끝나고 5,000원씩 받아요? 아니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저 클럽인 줄 알았어요. 그 지저스 클럽에서 여러분 요 상태 그대로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근데 보통 제가 많이 집회를 이제 가보면 앞에 열심히 찬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딱 찬양하고 이제 말씀 시작하면 다 자거든요.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다 갑자기 다르네요. 달라. 예. 그래서 야 이게 엄청나다. 이게 엄청나다. 예. 정말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예.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야죠 이제 본문을. 오늘 우리 남 목사님이랑 잠깐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나눴습니다. 오늘 주신 마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교회 이름이 그 뉴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 의미가 있어요. 뉴라는 것. 오늘 제목이 그래서 성경은 넥스트가 아니라 뉴를 말한다.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설교 좀 하면 안 돼?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저도 많이 썼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넥스트의 개념은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위죠. 노력이죠.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라는 거야. 그런 개념들이 이 세대 안으로 많이 들어왔죠. 비종교인이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삶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이루어서 뭔가가 되겠다는, 그래서 스펙도 가지려고 하고 좋은 대학도 가려고 하고 그러죠. 뭔가를 이루어내겠다, 내 노력으로.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뭔가요? 넥스트겠죠. 내가 이 단계를 통과하면 넥스트,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그 다음 넥스트로 가야 되고,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저도 이 영 제너레이션을 볼 때 이 넥스트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아, 이들이 다음이다. 근데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오늘부터 이 용어를 제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뉴 제너레이션이다. 오늘 그 첫 설교가 여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베레시트라고 해서 태초에, 처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처음이 궁금한 거예요. 그 시작이 궁금한 거예요. 과학도 그리고 기술도 결국은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이 왜 중요할까요? 오리지널리티이기 때문에. 지금 오리지널리티의 싸움이에요. 오리지널리티가 뭐야? 독창성. 지금은 카피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관심 있는 거, 이 세상이 진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카피가 아니라 진짜를 원한다는 거예요. 힙합 경연대회나 이런 걸 봐도 힙합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뭐에 반응해요? 쟤는 진짜 같아. 리얼이죠, 리얼. 그게 그 리얼이 뭐예요? 오리지널리티라는 거예요. 오리지널리티는 뭐예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 유명한 디자이너들 보십시오. 왜 유명해졌겠어요? 그냥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유명해졌겠어요? 툴을 잘 다루어서 여러분 유명한 디자이너가 됐겠어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누군가를 보세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팔로우하는 사람들 보세요. 누구를 팔로우합니까? 독창성을 갖고 있는 사람 팔로우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경전이랑. 힌두교처럼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이 신도 인정하고 저 신도 인정하고 이런 신도, 그 다신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게 뭐냐? 유일하다는 게 뭐냐? 유일하신 그분이 하신 것이 뭐냐? 창조죠. 창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개념과 반대해서 역행해서 사단이 지금 만들고 있는 흐름을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게 넥스트라는 개념이에요. 진화죠.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아주 현미경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로부터 계속 넥스트 원숭이, 그다음 넥스트 우리가 됐다. 그리고 또 꿈꿔요. 넥스트. 뭘 꿈꿉니까? 기술로 기계와 인간의 융복합 존재를 꿈꿔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리콘밸리에 가면, 제가 그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구글, 애플 또 있는 그 지역 한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거기 이제 청년들 집회를 했는데 그 대부분이 그 엔지니어들이에요. 그 실리콘밸리에 가면 아마 미국에서도 지금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그곳이고. 그래, 이렇게 하자 얘기하면서. 여기 좋다. 아저씨가 얘기하듯이 잘 들어봐. 그지? 근데 그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게, 잘 봐요. 지금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게 뭡니까? 기술이죠. 테크놀로지. AI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메타버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가상공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거죠. 코더들이죠. 코더들. 코딩하는 사람들. 프로그래머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CEO가 다 됐잖아요. 뭐 빌 게이츠라든지 주커버거라든지 잡스라든지 전부 다 코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디자인한 대로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지금 변혁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자, 예전에는 자본이 있으면 돈이 모든 것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뉴욕이나 이런 도시가,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가 각광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실리콘밸리예요. 자본이 기술을 따라가요. 뭐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누가 기술자가. 그럼 자본이 거기에 다 붙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뭔가를 창조해내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제 모든 것이 애플인데. Yeah! 그 애플 로고가 그 먹다 먹은 그 한입 베어 먹은 사과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열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과를 만드신 분이야. 어디를 비교해? 비교할 수가 없지. 스티브 잡스는 먹다 우리 한입 베어 물건 사과를 가지고 그 온전한 사과도 아니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저도 열광하는데, 그런데 사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주여 진정하게 하소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과. 이게 소통이냐? 이게 소통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자, 그들이 이것도 엄청난 은사다. 이렇게 막 중간에 치고 들어왔는데도 방향성을 찾아가잖아요. 자, 그들의 마지막 관심은 뭔지 아세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AI를 만들고. 왜? 돈 다 있어.
뭐 돈도 뭐 스티브 잡스가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암으로 죽었잖아요. 있으면 뭡니까? 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들의 마지막 목표는 영생이에요. 굉장히 영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가슴 중심 속에 있는 한 가지 열망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 질문인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 돈 다 있고 권력도 있고 부족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동네에 살고 뭐 다 그래. 다 그런 차도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누군지. 근데 성경은 그것부터 선포하고 가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생명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넥스트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진화되어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근데 이런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니까 어떤 개념을 가져요? 네가 자꾸 이거 하면 그 다음 단계 뭐가 될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이건 넥스트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이건 복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네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부분은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그 다음 단계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네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어. 이 어마어마한 넥스트의 함정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지만 저에게도 이 넥스트의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개척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사람이 늘어나면 넥스트가 궁금해. 그 다음에 또 넥스트를 준비해. 끝이 없다 이게.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넥스트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넥스트의 개념을 뭘로 갖다 이제 용어를 만들었냐면 혁신이라고 만들었어요. 지금 것을 고쳐서 그 다음 단계, 이게 혁신인 거예요. 지금 것을 고쳐서 그 다음 단계가 되라. 지금 것을 고쳐서 그 다음 단계가 되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거기에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창조자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데 1도 우리가 어떤 것도 들어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에 여러분의 1의 노력도 여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만나서 여러분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1의 노력도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명, 영적인 우리들이 육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똑같이 보기에는 똑같아. 걸어다니는 사람 똑같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장갑이 있습니다. 이 장갑의 기능은 뭐예요? 손을 보호하는 겁니다. 손을 넣는 거예요. 장갑 자체로
장갑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뭐 몇천 원짜리 그냥 행사 때 쓰는 장갑인데 명품 장갑도 있을 수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몇백만 원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몇천 원짜리 장갑, 몇백만 원짜리 명품 장갑 우리가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은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손이 빠지면 이 장갑은 뭡니까? 껍데기인 거예요. 이게 명품이어도 이게 목장갑이어도 껍데기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진 존재는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더라도 성경은 관심 없어요. 그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본단 말이에요. 껍데기라고 얘기해요. 껍데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이 껍데기는 뭐예요? 쓸모가 없잖아. 가만히 두면 사망인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껍데기는 아니었잖아. 생명이 들어온 생명이 그냥 육신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움직일 수 있게 돼. 만질 수도 있게 돼. 들을 수도 있게 돼. 춤도 출 수 있게 돼. 그렇잖아. 수화도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마이클 잭슨 장갑이 몇십억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이클 잭슨 손이 끼어졌으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죠.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게 껍데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껍데기를 기준으로 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비교당하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랑 똑같이 노래하는 애인데 왜 쟤는 또 보여지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돼? 왜? 껍데기. 나랑 똑같이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던 애인데 갑자기 제가 왜 차가 바뀌어? 왜 나보다 분명히 못했던 애인데 갑자기 나보다 괜찮은 남자친구를 사겨? 거기에 열등감 느끼고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비교당하고.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와, 나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저분 교회는 저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넥스트의 개념이 있습니까? 이 껍데기가 노력을 해서 막 노력을 했어요. 다음 단계 노력을 했어요. 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냐 이거야. 껍데기일 뿐이에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롭다고 그래요. 새롭다. 넥스트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 새로운 피조, new creation이다. new란 단어를 쓰고 있다. new란 단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개발해서 이 껍데기를 개발해서 뭔가 다음 단계가 되어라가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났다. 옛 것은 끝났다. 옛 것은 죽었다. 달라졌다. 내가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안에서 여러분이 더 나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서 더 나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껍데기 안에 생명을 주시려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존재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있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오늘 교회의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교회가 종교화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리얼에 반응하는 세대예요. 진짜에 반응하는 세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가짜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에 반응하는 거야. 여러분이 찬양한 예수님은 진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선포할 때 이 도시를 변화시켜 달라는 그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웃을 수 있어요. 너희들 뭐하냐 여기서 이 작은 모임에서 무슨 도시를 바꾼다고 너희들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100만 명이 모였는데 다 껍데기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나중에, 요즘 보세요,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 뭡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셀럽들이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요즘에 막 셀럽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얘기하잖아. 공황장애라고,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그들이 뭘 얘기해? 공허하다고 얘기해. 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 뭘 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껍데기를 살리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겨버리고 진짜가 되신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게 구원이에요. 물과 포도주는 DNA가 다릅니다. 성분이 달라요. 근데 주님이 행하신 첫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 비슷한 이음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지만 포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른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오리지널리티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오리지널리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을 지금 눌리고 있는 그 강력한 그 사단이 만든 기류가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당하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을 비교하고, 여성이 남성을 비교하고, 젊은 세대가 윗세대를 비교하고,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비교하고, 모든 것이 비교 문화고 경쟁 문화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든 어떤 모양이 있어.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됩니까? 나는 난데 왜 흉내를 내요?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세미나 하는데도 막 목사님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잘 된 건 그 교회만의 부르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된 거예요. 부르심이 다른데 그 교회를 흉내낸다고 해서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세미나에 가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감동은 받고 와,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내 길을 가야지. 이렇게 하면 부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악기를 갖다 놓고 이런 영상을 만들면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만들어놨어. 안 모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은 이 껍데기, 이건 껍데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일 땐 이것이 세상으로 볼 땐 껍데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다 여러분은 메시지를 넣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기가 무슨 누구 클럽이었다는 거, 유명한 어떤 가수 제작자 클럽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는 여러분 여기가 이 벽이 어떤 영상들을 쌓겠어요. 이 벽에 말해 못합니까? 뭐 엄청난 것들을 쌓. 근데 여러분 이 벽이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벽에 뭘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 생명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리티예요.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하나님은 아티스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연주하는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그냥 뮤지션이 아니라 하나님은 뮤지션은 많어. 그 음악에 자기 소울을 담는 사람은 없는 거야. 카피한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뭐 3년을 쳐, 어떤 친구는 4년음을 쳐, 어떤 뭐 8년음을 쳐. 그건 기술일 뿐이야. 그게 오리지널리티는 아닙니다. 아프리카 저기 어떤 부족가 보면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흑인 드러머가 깡통을 놓고 막 드럼을 치는데 막 좋아가지고 저도 예전에 베이스를 쳤는데 제 꿈이 흑인이 되는 거였어요. 흑인은 그루브 타는 게 이게 그루브가 달라 이게 흉내낼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바깥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아주 독창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이죠. 한. 우리나라 귀신은 뭐 이런 한이 뭐냐면 축적된 슬픔이에요. accumulated and sorrow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냥 슬픔이 아니라 한은 그냥 나 슬퍼가 아니라 뭔가 이게 이 안에. 근데 이건 굉장히 저주스러운 문화죠. 근데 십자가의 원리는 뭐냐면 저주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그 한의 문화를 쓰셨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십자가 들어왔어. 그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통성기도로 바뀐 거예요. Damn! 그래서 통성기도를 바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적으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프랑스 목사님들에게 기도 세미나, 한국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통성기도를 좀 가르쳐달라. 왜냐하면 통성기도 자체가 힘이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여가 아니라 어떻게 끄죠? 하는 여기서부터 끄지만 이게 한이잖아. 우리는 알잖아 뭔지 이게.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한테 그걸 가르쳐달라. 왜냐하면 워낙 돌파가 있으니까 간절하니까. 프랑스 목사님들한테 그걸 가르쳐달라고
프랑스 목사님들이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주여가 뭐냐 했더니 세뇨르래. 세뇨르. 그래서 해보자 했더니 자, 배에 힘을 꽉 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주여. 그래서 이분들에게 시켜서 하나 둘 셋 했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세뇨르. 왜냐하면 프랑스는 정복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고통이요. 우리나라가 헝가리 다음으로 아마 전쟁이 많을 거예요. 한 800여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렇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여라고 해봐라. 그럼 주여. 세뇨르라는 단어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주여 해봐. 여기서부터 끄집어 올려야 된다. 주여 이렇게 외쳐야 된다. 이렇게 외치게 했어. 그래서 프랑스 목사 알겠대.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한국의 통성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 선교 대회나 이런 데 가서 모이면 아예 리더가 그렇게 오늘 우리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를 해보자. 통성기도입니다. 오리지널리티라는 거야. 오리지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결국은 그 싸움인 거예요. 홍대에서 예배를 하던, 저기 제주도에서 예배를 하던, 아니면 일산에서 예배를 하던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느냐는 거야. 오리지널리티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오리지널리티는 창조예요. 창조는 없던 거란 말이야. 카피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벨탑은 카피해서 만든 거야. 우리 형제님 한번 나와보세요. 형제님 나와보세요. 바벨탑은 둘이 다르잖아. 형제님이 조금 크고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좀 근육질이고 약간 슬림하고, 그리고 눈도 조금 다르고, 뭐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죠.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바벨탑은 뭐예요? 벽돌을 똑같이 찍어내는 거잖아. 똑같이 찍어내는 거야. 똑같이 되라는 거야.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벨탑이에요. 얼마나 컨트롤합니까? 세상이 바벨탑 구조란 말이야. 야, 너 이 조직에서 성공하려면 똑같이 돼. 이렇게. 심지어 교회마저도 자유함이 없어. 물론 자유함이란 정의가 막 뛰고 이런 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그 독창성을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윗세대가 갖고 있는 독창성이 있어요. 그걸 꼰대라고 하면 안 돼. 그분들 세대 안에 독창성인 거야. 그리고 윗세대도 아랫세대에게 자신의 세대의 옷을 입으라고 하면 그게 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대의 옷이 있는 거죠. 그죠? 다르단 말이야. 베드로가 다르고 요한이 달라요. 바울이 달라. 그런데 그 다름이 하나가 됐었을 때를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걸 하나라고 얘기해요. 하나인데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재단을 쌓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벽돌 찍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타르 기술을 써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라. 그건 세상의 예배죠. 바벨. 어떻게 합니까? 돌들을 가져와.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 다듬지 말래. 성경 읽어보십시오. 다듬지 말고 그 돌을 그냥 들에 있는 돌들을 가져와서 그냥 쌓으라는 거야. 이 둘이 안 맞아요. 규격이 안 맞아. 근데 그냥 쌓아 놓으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제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소중한 거죠. 비교하지 않죠. 와,
우리 교회에 없는 거 뉴성 교회에 있네? 소중하다. 뉴성 교회에 없는 게 또 조이풀에 있네? 소중하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긴 존중이 있죠. 그게 오리지널리티예요. 그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어떤 존재냐? 껍데기로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전한다는 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와,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 예전에는 이런 데서 비교당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데서 억압받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유일한 존재구나.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홍대에서 누구도 하지 않았던 예배를 줄 서서 드리고 티켓을 팔아서 드리고, 할렐루야. 또 이런 반응, 이게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들을 내놓는 거. 그냥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남 목사님도 보세요. 남 목사님이 저런 모습을 하고 전통교회 가면 마스크를 벗는 순간 일본 라면집 사장님 같이 라면을 먹고 싶은. 너무 멋있어. 벌써 여기 누가 보면 누가 목사라고 봅니까? 여기 팔찌하고 딱.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목사님 안에 영이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이 가니까 이 홍대 땅에 아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후 하고 이런 차가운 콘크리트 벽도 여러분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뭐냐면 원어로 보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건 뭐예요? 그 작품을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자, 한 구절 한번 더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럼 내가 거듭났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됐다는 건 뭐냐?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게 알았어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하심이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소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소명이 없어. 내가 구원받았는데 목적이 없어. 의심해 봐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이 아티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아티스트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작품을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복음인데 반쪽짜리 복음을 듣기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계속 헷갈리는 거야. 목적이 없으니까 결혼 시기가 닥쳤을 때 또 헷갈리기 시작하고, 직장 들어갈 때 또 헷갈리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또 헷갈리기 시작해. 내가 구원받은 건 알겠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소명이 없어. 사명이 없어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구원받은과 동시에 제가 정확하게 신학교 2학년 때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것이 뭘로 왔어요? 소명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신 목적이 있구나. 그것이 없으면 음악을 해도 결국 나중에 가면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뭐 하지? 굉장히 이건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이것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그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도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경력단절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단순히 거기서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명확하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세계 열방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적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재정을 부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 유학생을 깨워냈던 게 코스타라는 운동이었어. 왜 공부하냐? 너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공부해서 남 줘. 너 왜 돈 벌어? 너 왜 노래 불러?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소명과 부르심,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생각할 때 이것도 내가 넥스트에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구원과 부르심을, 부원과 소명을 여러분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얘기하고 부르심을 엮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과 부르심을 한 페어로, 한 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도, 왜 구원은 내가 은혜로 받았다는 걸 이해하는데 내가 부르심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뭔가 또 노력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목적에 못 갔어.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그 위치에 가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거야. 왜 이런 엄청난 거짓말에 속습니까? 저희 교회도 뮤지션들이 많아요. 어떤 뮤지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탑을 친 다음에 그 영역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겠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게 부르심이라고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닌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도 이 부르심조차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은혜대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믿음이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거기에 여러분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사명 아마 다 궁금할 거야. 나에게 어떤 부르심인과 어떤 사명과 소명이 있는지.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고민할 건 뭐냐, 여러분이 선포할 건 뭐냐, 이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스펙 만들어서 내가 그 소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구원이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부르심 또한 여러분 안에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가 동시에 여러분 안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끝났습니까? 구원받은가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 은혜의 속성이 뭐, 은혜의 원리가 뭐예요? 은혜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는,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 은혜가 시작돼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받아요. 그러니까 부르심 또한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 목사님, 어디서 발견해요? 그 부르심을. 내 안에 있는데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좋아하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 설교 제목이 Find your place. 네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라. 장소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이란 특별한 장소에 두셨어요. 교회도 그래서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있어요. 그걸 히브리어 보면 하마콤이라고 해요. The place, 특별한 장소. 다윗이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내 부르심을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설교를 꼭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먼저 하게 되네. 이게 여러분, 내가 새로워졌다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넥스트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앞에 모든 내용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가 막힌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거다 이제 결론이라는 거예요. 뭐가 결론일까?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자 보세요. 제물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어요. 제물을 어디에다 드려요? 제단 위에. 제단 위에 놓여질 때 제물은 깨끗해져요. 의미가 있어요. 제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의 개념이죠. 내가 제물을 잡았어. 아무 데나 드려요? 제물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제단 위에 놓여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끗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할렐루야. 거기에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건 십자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쫓아가서 나는 나의 옛자아는 나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비록 내가 연약해도 내 안에 분노가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산제물로 드리는 거야. 거기에 내 노력이 1도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사단이 야 지난주에도 그거 고백하고 이번 주에도 또 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근데 조금 미안해는 하고 그죠? 그러나 분명하게 속지 마시고
그럴지라도 나는 오늘 새롭게 태어난다. 나는 오늘 또 새로워졌다. 넥스트가 아니라 나는 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왜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야.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게 십자가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야. 우리 교회에 이번에 어떤 성도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항상 그 십자가를 외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전해주는 거야. 목사님, 믿지 않는 청년이었는데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 예배를 링크 시켜줘서 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걸 보다가 믿지 않는 그 친구가 예배 유튜브로 저희 예배를 드리다가 회심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는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다음 단계 나가고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 변화는 그런 거.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홍대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나와요. 첫 번째는 그 제단의 고백을, 십자가 제단의 고백을 한 사람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단계는 뭐야? 새로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옛 생각이 있잖아요. 욕망의 생각. 나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내 중심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생각, 그건 옛자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새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홍대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것, 그게 새 생각이에요. 옛 생각은 옛자의 생각을 하지만 새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과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에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전쟁에서는 칼을 쓰는 것이 당연한데, 갑옷을 입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이 갑옷을 입고 칼을 갖고 나갔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게 세상에서 볼 때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유머로, 어떤 사람은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갖고 있는 물맷돌이라는 그 오리지널리티에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 있습니다. 비교만 안 당하면 돼. 누가 와서 비웃다, 야 그게 뭐야? 라고 걔가 그런 거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곳에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곳에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리지널리티가 여러분 이 시대 골리앗처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비웃고 하고 있는 그것들 뚫어낼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곳에 다른 거에 기름 붓지 않아요. 여러분이 흉내내서 맞는 것에 기름 붓지 않아요. 거기에 기름 붓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자들이 여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베델, 뭐 힐송 다 우리도 저희도 하고 하지만 팀도 다르고 다르지만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섰을 때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뉴스송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K-워십이 나오면 안 돼?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을 통해서 K-워십이 나오길 바랍니다.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찬양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BTS를 노래를 알아들어서 들어와? 저는 K-워십이 나올 때가 됐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 그 오리지널리티.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여기 나옵니다. 내 부르심을 내가 안에 부르심이 있는데 내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 거냐고 여러분이 물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먼저 이룰 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건 이런 게 몸이야. 거기에 이 몸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지체로 형성이 돼.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뭐라고 불러요? 한 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을 생각하지 않고 지 손만 생각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손이. 이 손 자체가 어떻게 내가 손이구나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 발 자체가 내가 발이구나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는 그러므로 어디인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하나가 될 때 내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의 손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내가 눈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예배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의 역할은 발이야. 근데 발이 입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미성숙한 겁니다. 왜 발이 입이 되길 원할까요? 몸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안에 이 이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야, 입이구나, 대단하다. 너 발이구나, 대단하다. 목사님도 역할인 거야. 목사님 때로는 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역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데스티니,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이제 아는 거. 와, 하나님, 당신의 몸 안에서 난 뭐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았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뭘 주겠습니까?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 뒤에 은사가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은사는 뭐냐면 그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예요. 은사가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카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란 거예요. 은혜. 은사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자매가 노래를 잘하잖아. 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지체가 와, 쟤는 우리 몸의 입이야. 근데 하나님 뭘 줘요? 은사를 주시는 거야. 뭐 8단 고음이 올라갈 수 있는 할렐루야. 돌고래 소리를 뚫어버릴 수 있는. 그게 뭐 그게 은사인 거야. 그죠?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한 몸 안에서 내가 이 역할을, 자, 여기 보시죠. 어떤 사람은 뭐 미디어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는 역할로. 나는 열심히 화장실 청소만 해. 내가 교회 온 지. 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가 많은 거예요. 이런 걸 뭐 직분으로 만들어 놓고 뭐로 만들어 놓고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야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 직분도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의 역할을 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뭘 주겠어요? 언어의 은사를 주셔야겠죠. 지식의 은사를 주셔야겠죠. 총명의 은사를 주셔야겠죠.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야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 손은 뭐예요? 섬김의 역할을. 이 손으로 밥도 지어주고 싶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도, 재정도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뉴송의 배고픈 지체들을 먹일 수 있는 재정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런 데스티니를 제가 개척할 때부터 줬어요. 지금 그 열매들을 거두고 있어요. 각자 영역에 들어가서 그 역할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어떤 사람 이런 역할로, 어떤 사람 이런 역할로, 어떤 사람 이런 역할로. 이게 오리지널리티예요. 누구를 절대 흉내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누구와 만나면 이렇게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또 함께 해주시고, 저 사람 옆에 와가면 회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상담을 잘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상담하면 막 살아나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상담 못해요. 말하기 전에 저는 선포하고 끝납니다. 저는 상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제가 하는 일은 비저널인 거야. 선포하는 거야. 또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야. 왜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 저는 말하기도 전에 그냥 안수해버려요. 할렐루야.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갈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고 끝. 그러니까 제가 하는 도전하고, 그냥 아마 우리 남 목사님도 여러분 도전하시죠. 네, 그 우리 목사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인들에게 나에게 그 부드러운 상담을 요구하지 마라. 아멘.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다는 건 이제 4주년이 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 저는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닐 라스 엑스라는,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죠? 래퍼인데요. 아버님이 그 복음성가 가수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게이입니다. 게이인데 히키코모리처럼 골방에 있다가 이상한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컨트리 음악을, 이 우리나라 트로트 같은 건데, 그 컨트리 음악과 랩을 섞어서 새로운 어떤 걸 만들었는데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유명해지니까 여러분 이 나이키 아시죠? 그게 사단 나이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나이키 그 맥스 에어 있는데 보면 저게 P입니다. 그리고 666이라고 써 있고, 룩 10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이걸 표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다른 영이 있는 거죠. 이 껍데기 안에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게 영이 싸움이에요. 너무 실제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이유. 그다음 이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메시지들을 이제 전하려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다음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 창조 선악과 배경부터 해가지고 모든 미디어를 다 써가지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 있는 사단과 그런 관계를 하다가
사단의 목을 꺾고 지가 사단이 돼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오리지널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건,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충격받은 건, 일주일 됐는데, 그때 이 릴리즈 된 게 일주일 됐는데 그때 조회수가 1억 뷰였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2억 1천회입니다. 2억 명이 봤어요. 근데 제 안에 이걸 보는 순간, 지금 구독자가 1350만 명이에요. 바꿔주시죠. 여러분 보지 마세요. 되게 영적으로 안 좋아요. 저도 이런 건 그래도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제가 이거 보고 예수의 볼로 씻고 하느라고 혼났어요. 근데 왜 하냐? 저에게 어떤 도전을 줬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2억 명이 봤습니다. 댓글들이 엄청나요. 이미 사단은 전면전에 있어요. 전면에 서서 골리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다윗이 일어나요. 근데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싸울 수 없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용사고, 사울이 그랬잖아. 넌 전쟁터 못 나가. 그는 용사고 너는 소년이야. 싸움이 안 돼.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거야. 2억 뷰를 봤어요. 2억,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가는 크리스찬 어떤 예배팀이 있다고 해도 한 달 만에 2억 뷰를 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 2달 전에 이거 갖고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누가 일어날 거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처럼 일어날 거야? 다윗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오리지널리티. 물맷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작은 물맷돌, 거기에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름 부음이란 건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제발 미워하지 마시고 참소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것들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름 붓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 전면전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꼭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물맷돌이 날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지만 위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 골리앗이 막 하나님 조롱할 때 천사 중에 싸움 잘하는 천사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유, 저 죽여봐, 저건 저 골리앗이, 아우, 저 새끼 다 자고 있고 한 명도 지금 덤비는 놈 없고, 저렇게 하나님이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저거 골리앗이 막 천사들이 막 그냥 전투력이 올라가가지고 막. 근데 어떤 한 사람도 하늘 향해 선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일어나서 선포하는 거야. 물맷돌을 던지는 순간 저는 상상을 해요. 사단의 골리앗 뒤에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그 흑암의 천사도 있었겠죠. 열렸다, 얘들아 가자, 막 날개하면서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봐요. 드디어 그 앞에 그 모든 것을 천사들이 처치하고, 이건 제 상상이에요. 정술이 정확하게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가서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다윗은 칼 하나 없이
물매와 돌 하나만 가지고서 블레셋 거인을 쓰러뜨리고. 자,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셔야 돼.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버렸다. 자, 보십시오. 우리 물맷돌까지만 들었어. 근데 진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야.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는 뭐겠습니까? 다윗이 갔어요. 골리앗을 밟았어요. 한 구절로 이렇게 돼 있지만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칼이었을 거야. 소년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뱉다고 나와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꼬마가. 죄송한데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골리앗의 목이 얼마나 두꺼웠을까? 칼 한 번 써보지 못한 친구예요. 그런데 골리앗의 그 날카로운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데 뭐 검수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이씨. 이런 말해서 뭐하지만 썰었어요. 생각을 해보시오. 다윗의 손에 칼을 갖고 있어요.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피가 튀어줬을 거예요. 동맥이 끊어지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목뼈. 여러분 생각, 꼬마애가 피가 막 낭자하면서 골리앗의 여러분 사과 하나 깎아도 여러분의 그 과도에 사과 깎는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손에 있는 실제의 느낌, 골리앗을 베본 느낌.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다윗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목뼈는 원래 이게 안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양 목을 벨 때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이렇게 베는 거예요. 뒤에서. 그리고 마지막 힘과 함께 그 목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골리앗의 목을 뱉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윗 그 꼬마가 마지막 안 되니까 그걸 힘을 줘서 꺾어서 그걸 꺾어버린 거야. 이 광경을 블레셋 군대들이 그 꼬마가 하는 짓을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소머리 같은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옷이 깨끗해. 여러분 만화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었겠어요? 다윗의 몸 전체에 피가 낭자했을 거예요. 여러분 리얼이 뭡니까? 그 느낌이 리얼이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느낌이 있습니까? 골리앗의 목을 벤 느낌. 누구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 말고. 이건 실제입니다. 그게 진짜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진이 깨집니다. 다윗이 한 일은 뭡니까? 크랙을 한 거예요. 크랙이 뭐예요? 금가게 한 거예요. 이 시대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금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곳에서 한 번에 여러분과 뭔가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단의 견고한 지는 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왜 7바퀴 돌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여리고를 도는 동안 금이 간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예배는 이 홍대 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금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것이 저는 이 시대의 문화일 수도 있겠어요. 그 칼은 여러분이 해석하길 바라요. 세상의 칼을 집어서 골리앗의 목을 팹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4주년 이후로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알아요.
다윗이 목을 뱄다는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골리앗의 목을 썰어부었다는 이거는 다윗이 어떻게, 그거는 고기를 썰어도 그 느낌이 있는데 너무 이게 리얼이라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공부로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이 홍대 땅에서 여러분 그 느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승리구나. 이게 골리앗의 목을 벤다는 느낌이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 순간 견관진의 크랙이 나는 거예요. 금이 가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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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피니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벌려놓은 틈을 향해 여러분이 금가게 한 그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건데 이곳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 친구들, 묶였던 수많은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고 구원해내고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단의 경관진들이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떼어주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고, 할렐루야, 사단에게 묶였던 견관지들이 부러지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는 넥스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 일을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점진적인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예배팀 나와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많은 교회와 많은 단체들이 이 땅을 품고 이 땅에 진격해서 사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벼랑 끝에서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영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작아요.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전쟁에 나갈 자격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 견고한 골리앗이, 저 닐라스의 엑스와 같이 악한 영을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 꿈을 갖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때 그 일들을 제가 못 봤을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뉴스온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견관진의 크랙을 내는, 금을 가게 하는 그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빼앗겼던 모든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클럽이었던 이곳이 예배의 초소가 된 것처럼 홍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클럽들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그 거룩한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일이 일어날지어다. 세일이 일어날지어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하나님 그 세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달라고, 뉴송처럼 새 노래가 불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부를 노래는 부흥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그 노래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